오늘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하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에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4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셨다가 가나로 다시 오셨습니다. 가나, 기억나시죠? 가나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이루셨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가 도대체 얼마큼이냐?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보여줄 때 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땀나잖아요, 제가. 네. 가버나움이 저 위에 있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가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 거리를 구글 맵으로 보니까요, 34km예요. 34km인데 거기 저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보로 1시간 10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시간이나 걸어서 다니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는 왜 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신하는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아마 내 아들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47절에 보면은요,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입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절박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릴리로 움직이셨고,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책망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의 말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의 신화, 이 왕의 신화는 보통 신화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왕의 신화를 바실리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실리코스가 뭐냐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왕과 관련이 있는 신화, 왕의 혈통에 관계가 있는 신화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블맨이라고 했습니다. 노블맨,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높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까 우리 암송했던 말씀과 같이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거절당한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보다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애원하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절의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신 그 배후에는 이런 끈질기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거절당했지만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매달렸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들도 끈질기고 절박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생명을 살려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47절에서 내려오시라 하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버나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49절에서는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그 방법까지도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맡겨놓은 그 일들이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 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핑계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맡겼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할 일들을 다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진짜 믿고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는 말씀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왕의 신하가 믿었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50절에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믿었고, 이후에 53절에서 아들이 낫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같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던 그 사람이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려 34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릴 때에는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좋아서 교회 갑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때에는요,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예쁜 누나가 있어서 교회 갑니다. 또 조금 장성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병이 낫기를 소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었지만 말씀이 믿어지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말씀을 믿고 갔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전도합니다. 51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낫기 시작한 때를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절에 보니까요, 어제 7시라고 했습니다. 어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올 때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긴 하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불확실한 마음들이 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조금 전까지만 있었던 그 마음, 의심하는 마음과 불안전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종들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쁘게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 삶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낳긴 낳았는데 그 종들에게 시간을 물어봤더니 어제 7시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그 7시가 어떤 시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집에 와가지고요, 가족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그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는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도 역시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후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했던 그 말들을, 대화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들이 나온 것도 은혜이지만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믿었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그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믿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표적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나도 참지 못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받은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며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왕의 신하가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믿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암송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거절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그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목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은 후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함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먼저는 내가 확실하게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